찾으신 줄 알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할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에 세상 지식과 세상 학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놀랍고 존귀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저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 8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그 큰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교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교회의 몸인 거죠. 몸. 여기 고백하는데 또 그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그 순환 사건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막 베드로에게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에게 막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막 호통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제자에 대한 제자의 삶을 자기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아직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뒤에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주님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해하는 거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데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변화산의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죽기 전이니까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선 뒤로 밀어놓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뒤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12명의 제자 중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따로 높은 산에 이게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십니다. 산 이름은 다볼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변화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서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마가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또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것을 뭘로 이제 설명하겠냐?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지금 제자들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 그래서 천국에서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제자들 앞에 보여주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세대에 계속 전해질 때에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막 이제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 청년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 즉 메시아도 구세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정말 누가 보아도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변형되셔서 옷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정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는 고백을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면 뭔가 굉장한 모습으로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날든지 막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나 복잡한 그런 놀라운 인물들 영웅과 같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배고프시면 식사하시고 피곤하시면 그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자기들과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진짜 하늘에서 당신이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제 변형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 세 제자만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세 제자가 이 남겨진 그 9명의 제자와 또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야고보는 이제 일찍 잡혀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한 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또 그의 이 여정을 가는데, 이 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로마의 극형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무능력해서 잡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막 정말 해가 지린다고 몸이 변형되셔서 지금 이렇게 계신 이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다 이거죠. 그냥 제자들이 볼 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지만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줘갖고 제자들도 그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도 나가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나았다 이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하지만 자기들도 그 일을 하니까 이걸 확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놀라운 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갖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육신을 입은 청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붙잡힐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 붙잡혀갈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놀라워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정말 믿음이 이제 강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있고 예수님이 권능을 따라 자기들도 했지만서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 이거죠. 제자들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대단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사도 바울이니 막 이런 분들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연약해.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 속에 있는 놀라운 인물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뭐 하려고? 목사님 기분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겨우 위안받고, 삶에서 위안받고, 뭔가 위로받고, 뭔가 그래도 같은 그런 내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소연받고자, 하소연함으로 몸에 뭔가 위로받고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신가 봐 라고 투정하지만 내가 진짜 너희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마 하고 지금 작정하시고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33살의 예수라는 청년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청년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태어난 그 첫째 아들, 성령의 잉태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을 수가 없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도 2000년 전인데. 그것도 나를 위해 죽었는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제자들에 의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는 요한복음이나 노아서에도 표현합니다. 사람은 죽을 수도 없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없지만 죽어도 결국 자기 한 목숨만 감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메달을 아무리 따도 금메달 하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랑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랑은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만 목격했다면 베드로의 말을 아무도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너희 말을 어떻게 믿냐?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성경에서 3명의 증인이 있으면 확증한다라고 했어요. 재판 가운데 3명의 증인이 있으면 확증해요. 증인을 세울 때도 3명을 세우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인 거죠. 증인.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내용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성경을 믿는, 받아들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냥 그 제자들의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데 그때 이제 변형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제 더불어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들 3명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승천하신 분이고, 모세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분인데, 승천한 케이스, 그다음에 죽음을 맞이한 케이스, 그 둘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거죠. 정말 이 엘리야와 모세는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과 지금 더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제 이끌도록 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모든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한 게 있는데, 그 말씀한 모든 것이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자들 잡혀서 죽은 것이지, 그냥 헛되이 이단 사상을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표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예표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으로, 지금 사명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참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가정 안에 뜻대로 자녀들이든 가족이든 막 뜻대로 안 되고 사회에서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셔서 이루실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대충 흙으로 만들어갖고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먹고 즐기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지,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허덕이면서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은 목적이 있으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렇게 십자가를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대요. 그것에 너희는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막 등장해서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대요. 완전하게. 그 율법과 그 선지자가 가르치는 게 뭐냐? 제사인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레위기 17장부터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가 뭔데?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은 죄를 위해 생명을 바쳐버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죄지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또는 거룩하게 했다 이거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에 황소를 죽이고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짐승의 피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즉 이 짐승의 피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에서도 정결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로도 죄를 사함받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첫 언약 때 아담이 하나님과 첫 언약 때 약속하신 것을 죄를 범함으로 그 원죄를 지음으로 그 첫 언약이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마지막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5명이요 7명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 천국이 영생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허락했습니다. 영생이 허락했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천국에 가보지 않은 이상은 그 믿음이 흔들려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 막 진짜 막 확 믿어지면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살면 막 정말 영향 큰 힘이 있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보고했음에도 그 붙잡혀 가신 날 다 도망가버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해.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속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변형됨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갖고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지금은 또 믿음이 약해져서 또 도망가고 흔들리고 막 하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이 확증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하고 목사님 죄송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제자들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할 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 아닌 십자가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저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고 자신이 있고 삶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계속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세가 어땠어요? 그렇게 왕자 수업을 받고 40년 동안 애굽 왕자의 수업을 받고 그렇게 떵떵거리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상가 들어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요. 양치기로.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채 그 사그러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기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그 모세가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우둔한 사람이고 나는 말이 우둔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바로 앞에 섭니까라고 두려워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막 그렇게 큰 일을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큰 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막 그 두려워갖고 광야 가운데 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다가도 세상의 풍류에 또 자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할 때마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우리가 아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손기영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들 보내주시면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바, 또 선지자가 말하는 바, 그 예언이 다 예수님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모든 흐름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간단한 초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은 결국 망했어요. 구약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고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완전케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편하게 됐어요. 얼마나 편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매번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 그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양을 키운다. 그 양 중에 흠이 없는 양을 골라서 또 그것을 내가 직접 목을 찔러갖고 죽이고 제사장들이 배를 가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 그러니 내가 이 번거로움 때문에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 영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이 짐승을 통해서는 번거로우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아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죄사함과 부활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죄사함과 부활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어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죄가 없으므로 부활할 거니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서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가난해서 죽을까봐, 병들어서 죽을까봐, 사고 나서 죽을까봐, 모든 이 사단이 결국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사로잡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얻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제 내가 죄가 없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얻었으니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땅에 대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된다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이것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나는 죄가 없고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이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어찌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감사와 찬송도 나오기 어렵고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은 이겨낼 힘도 없으세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구하시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 구하셔요? 읊조리는 거죠. 눈을 감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가운데 있는 또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안수받음으로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저 제자들도 저렇게 부활하신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국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 도망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달라졌으니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확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33살의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 직접 죽으셨음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 죄사함과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짐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10월을 잘 마무리하고 11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바라라라라라 부활하신 하나님, 변형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장차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을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모든 묶임과 모든 결박은 끊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멸류관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죄를 근거로 붙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죄를 근거 삼아 붙잡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죄가 없는 죄사함을 받은 나에게서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엄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주시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하여 우리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음을 하나님을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회개가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보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짐승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친히 그 피를 이해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영원한 기업 안에 들어갈 것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이 그저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또 육신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10월달 그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새로운 12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모 충만 역사하신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